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압살롬 인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정도로 흠이 없는가? 26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한 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머리를 좀 머리카락이죠. 맞아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저의 조카가 있죠. 머리 잘라냈더니 고모, 머리 자르면 죽어요. 머리카락을 잘라야죠 라고 하였어요. 머리 자르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네, 머리카락이죠. 맞아요,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머리 자르러 가면 안 된대요. 머리카락을 자르셔야 된다고 해서 이제 하여튼 지금 우리는 머리카락을 3개월에 한 번, 5개월에 한 번 이렇게 좀 다듬고 자르고 그러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1년에 한 번씩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200세겔이면 지금의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보면 2.28kg입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없으신 보다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을 훨씬 더 예쁘고 잘생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머리카락이 아주 많아도 그것을 외모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의 부의 상징이었고 미의 상징이어서 머리카락이 아주 많은 것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약 500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2.28kg, 약 5배가 나와요. 머리카락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2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모적으로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스타일이 너무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시고 외모가 조금 부족하신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더니 또 너무 잘생긴 거예요. 딱 왕답게 정말 왕으로 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이 풍채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보면 좀 빈약하게 생기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을 보면 우와 저분은 장군감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성들도 어떤 분을 보면 와 정말 조금 얼굴이 질서 없게 생겼다 하시는 여성도 있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얼굴이 오목조목하게 질서 있게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딱 왕처럼 보였습니다. 기품이 좋고 멋지고 근사하고 우람하고 키도 크고 마치 압살롬처럼요. 그래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특별히 그 이세 아들들 중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자가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가 잘생기고 오늘 압살롬처럼요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스타일이 좋고 또한 여러분 그 외모에 느끼는 모든 것이 참 좋으면 와 이 사람은 잘 될 사람 최고, 이 사람은 정말 크게 될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 안에 다윗과 같이
엘리압은 하나님께서는 그는 나의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모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질서 없이 보이고 조금 여러분 이렇게 좀 머리카락도 앞사람처럼 많지 않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마음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습이 온전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골로새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흠이 전혀 없다는 건 그가 영적으로 흠이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외모적으로만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26절에 보니 머리카락에 이를 들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른 남성들에 비하면 5배나 더 무성하게 숯불처럼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 숯불처럼 많았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외모가 최고로 여겼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주 나빠집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 긴 머리카락에 휘말려서 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18장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에 보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그냥 쑥 지나가 버리니 그가 지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머리카락 때문에 인생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머리카락을 묶고 나가야죠. 어디 전쟁 중에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다닙니까? 머리를 딱 묶고 여러분 투구를 딱 쓰고 그래야지 전쟁에 나간 기분 아니겠습니까? 외모 자랑하다가 볼일 못 보시는 이 압살롬, 이 모습도 우리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학생은 학생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또한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의 그 모습답게 내 나이에 맞는 옷과 내 나이에 맞는 외모와 나이에 맞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어야죠.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 부모님 댁에 가서 김장을 도와야 되는데 위아래로 흰색을 다 차려입고 가면은 정말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랜만에 집안에 가서 이삿짐 정리와 짐 정리를 해야 되고 오랜만에 어머님 댁 가가지고 시부모님 댁 가서 이것저것 여러분 좀 돌봐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위아래 흰색 옷을 입고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가면은 되겠습니까? 장식할 때가 있고 정말 옷도 제대로 입고 가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지금 외모 관리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는 시선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자기 자신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외형만 갖추고 있습니다. 외형만 갖추는 거죠.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 시간과 사람과 그 장소를 잘 보고 옷을 결정하라라는 그러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에 그가 취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외모는 출중할 줄 모르지만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또한 사고
사람들에게는 와,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의 내면이 무너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화를 주체를 못해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겉모습이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젠틀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분은 굉장히 순하셔, 굉장히 젠틀하셔, 굉장히 멋있어, 그리고 참 온순할 것 같다라는 외형은 갖춰 있다 할지라도 저분은 참 정말 온유하셔, 참으로 온순해, 너무너무 순수해서 라고 그런 외형의 아름다움을 갖춰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한번 자신의 화가 나면은 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 버린다라면, 또한 자신의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쏟아내 버린다라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고 그 모든 말을 다 쏟아내 버린다면 그것은 압살롬과 같아요. 외형은 근사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썩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압살롬은 다윗 왕을 대적하는 대적의 길을 갑니다. 성경에서 보면 25절서부터 27절까지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8절서부터는 압살롬이 분노함으로 불을 지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압살롬이 이태 동안에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과거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그의 이복 형이 누이인 다말을 성추행을 합니다. 강간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의 누이 다말, 우리의 누이 다말을 이렇게 성추행할 수 있어?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도 아무리 내 안에 깊은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참지 못한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선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의 언어에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생각에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었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저버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은혜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적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영적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삶에 영적인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을 넘었을 때 그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 그런데 한 번 선을 넘으면 두 번 선 넘기는 쉬워요. 두 번 선을 넘으면 계속 선 넘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의 누이 다말을 성추행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죽입니다. 물론 그의 이복 형이 자신의 친누이를 강간한 사건은 죽어마땅한 사건이죠. 하지만 주님은 내가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는, 그 잘못은 죽어마땅한 천인 공로할 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내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의 우리 인간은 자신도 피조물인 것을 알고, 자신도 그런 암논과 같은 연약한 죄인이란 것을 알고, 나 또한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알고 언제나 응징에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었을 때 그 손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또한 응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한계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크게
여러분, 내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란 뜻 아닙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가거나 크게 손해를 주었었을 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요구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에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에 있어서도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 안에 깊은 악을 보기 원합니다. 압살롬은 너무 화가 나서 이복형을 죽여요. 살해라는 걸 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압살롬은 이 모든 사실이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알게 되자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의 친척, 어머니 외가 쪽인 그솔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의 마음은, 첫째 아들은 죽었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도망가서 저 먼 이국 나라 땅에 있고,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요압이란 장군이 여러 가지 계책을 써서 결론은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돌아오자 묵가만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하며,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그래도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내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자녀인데요. 자녀를 안고 싶었을 겁니다. 자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자녀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방치를 합니다. 잠시 너는 그곳에서 좀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자숙의 시간이 처음에는 자숙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을 성경에서 계속 추적해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방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윗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보고 또한 압살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방치를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가 압살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왕의 얼굴을 보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숙, 근신, 징계, 이 모든 건 참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걸리고 저렇게 말하는 것도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다 할 것 같이 기도만 하시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라는 거라면 기도만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정리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면 그에 대한 큰 영수증은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큰,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그렇다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또 이 부분에서 깊이 영적으로 관여를 하고 찌르다 보면 너무 많은 악이 쏟아지게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잠잠히 기도만 하여라 라고 하면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잠잠히 기도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하는 것이, 부딪히는 게 어렵고 또한 영적인 말하는 것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고 또 여기서 적당히 당신과 나와 좀 타협점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서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더 크게 여러분 많은
좋지 못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그 기대대로 조용히 자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점점 더 분노가 쌓여 있고 점점 더 나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제압하면서 한 가지씩 역적으로 제압하며 그 영혼을 세우며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은 대가 치르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여러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터치를 하게 되면은 물고기에도 작사를 맞으면 물고기가 파닥파닥 걸리고 난 여러분 파닥파닥 하고 난 후에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관여가 들어가면 그 속에 어둠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지나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격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반응한 것이 보기 싫어서, 그 반응한 것 때문에 내 마음 상하는 게 싫어서 여러분이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멀리만 서 있다라면 압살롬과 같은 이런 괴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압살롬 같은 괴물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을 땐 깨어나서 분명하게 영적인 터치를 한다는 거, 어떤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기도하면서 오늘 해야 될 숙제는 하십시오. 내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영적으로 제압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오늘 내가 영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일은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커다란 산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커다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정말 산이 되고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돌덩어리가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면 고스란히 그 상처는 또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도 물론 상처이죠. 어떻게 형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너무 큰 상처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당하지 못한 상처,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의 첩과 백주 대낮에 여러분 강간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삼켜보려는 그런 여러분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악의 모양으로, 커다란 악의 모양으로 결론은 또 압살롬은 죽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다윗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거, 영적으로 제압할 부분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각자 우리가 정복하고 영적으로 제압하며 각자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진하며 나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난 기도만 하면 되지라는 그런 안일함과 영적 게으름을 가지고 잠시 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전할 내가 해야 될 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산이 되어서 돌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 할 거는 오늘 할 부분은 오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보기 원합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생각과 행동에 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는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올바르다면 수단도 정당해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뭐로만 가면 서울 가면 되지 그러는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지만 서울도 가는 것이지 여러분 나쁜 길로 가면은 서울 못 갑니다. 그래서 방법이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은 전혀 정당한 방법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는 생각과 행동에 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암논을 죽였던 사건, 다윗은 그 암논을 죽였던 그 사건을 압살롬이 깊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원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건 너무 큰 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시간이 있었다며 또한 가정에 또한 이웃에게 사회에 여러분들이 큰 아픔을 주었다면 그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내면의 애통함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참은 겁니다.
신앙생활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제를 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좁은 길을 갖는 것이죠. 무조건 그래 내가 뭐 참지라고 하면서 그 참는 건 결국 분노로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큰 무서운 죄를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압살롬처럼요. 오늘 그가 이태 동안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깊이 자신 안에 내가 이런 악이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니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라는 장군을 좀 사용해서 다윗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요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했겠죠. 저 요압 봐라, 내가 지금 왕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저 신하가 나를 무시하네,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요압을 불렀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나중에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빠서요. 마치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부재중 전화가 떴다는 걸 보면 표시가 있으면 전화를 줘야 되는데 전화를 다시 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왕의 아들인데 한낱 신하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너무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기분이 나빠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선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이것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목적이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이라면 여러분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을 지르라는 겁니다. 불을 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전혀 그는 2년 동안 반성이 없었어요. 반성이 있다면 그렇게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 오늘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다시 또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불평했습니다. 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말에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 같은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없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인 거 잘못으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빚을 갚고 속죄하는 의미로 살아야죠. 주님은 우리가 이 부분이 명확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래. 내가 사람에게 아픔을 줬어. 그러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는 것이 나에게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죠. 그러나 주님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안 되죠. 그 그러나가 빠져서 주님 죄인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사랑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 구속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압살롬에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고백을 했었죠. 나에게 병을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겠습니다. 정말 나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면 그 뒷말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라는 뒷말은 없이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러나가 필요가 없지요. 그는 그러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불을 지르고 납니다. 그래도 그는 할 말이 많아요. 불을 지르고 났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지고 났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면 삶의 당당함은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당당함만 있다는 것이죠. 불을 지르고 난 후에 요압이 온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32절의 말씀, 아주 여러분 전혀 회개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서 차라리 나를 부르지 말죠. 차라리 나를 부르지 말죠. 왜 불러놓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잘못을 하고 나서도 그 잘못에 대한 자숙이 없으면, 조금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조금만 대우를 못 받으면 왜 나를 불러놓고 사람 취급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엄청나게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런 압살롬의 기질을 보기 원합니다. 어째요 내가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왜 나를 여기서 데리고 와서 여기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자녀가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가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학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훈련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받아줘서, 왜 나를 들어오게 해서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으려면서, 나에게 대우도 해주지 않으려면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을 쏟아내면 안 되는 것처럼요. 내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또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나를 구원해줘서, 왜 나에게 이런, 또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압살롬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나의 평생에 정말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신 것만이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야죠. 압살롬 불러줬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땅을 밟을 수 있잖아요. 어디 살인자가 어디 그렇게 세상에서 나쁜 행동을 해놓고 어디 감히 이렇게 거룩한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 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와,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 은혜다. 나를 받아주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날 때 우리 삶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압살롬은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어째야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라고 하면 하반절 말씀해 보니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나았으리다. 오히려 내가 그솔 땅에 있는 게 훨씬 나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투이죠. 내가 애굽에서 있는 게 나았겠습니다. 차라리 날 부르지 말지. 차라리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이 아니라 죄가 있죠. 아직 그는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사람을 헤쳐놓고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건 죄다라고 분명히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맞아요. 저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나 라고 하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덤으로 높여주시면 감사하는 거고 이대로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내가 내세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담을 풀어주십니다. 죄가 있으면이 아니라 죄가 있습니다입니다. 죄가 있으면이 아니라 죄가 있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분은 이건 넌 죄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너 잘못 살았어, 이건 너 죄야, 이건 잘못했어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그러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안에 독이 빠지는 겁니다. 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러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올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